사랑하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하고 부르기 전에 오냐 하고 응답하시고, 기도로 말하기 전에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들 안에 한 사람이 될까?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건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루게 하리라. 마음에 합했다, 다윗과.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사이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그 45절 4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왔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네 목을 베리라.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대견스럽고 기쁘시겠습니까? 나는 손에 무기도 없다. 오직 여호와 이름 하나님 한 분뿐이다. 어떤 여기서 생각나는 게, 성전 앞에서 그 안중뱅이가 평생 구걸하는 모습,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이 그 한 행동 중에서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다윗이 도망다니죠. 그러다가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 왕도 그 굴에 들어와서 밤에 자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의 목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 같으니 제가 가서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장 11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치는 것을 금하셨으니 내가 어찌 해치겠느냐. 그 머리 곁에 있는 뭐요? 물병과 창검만 가지고 와라. 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 기름 부은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고 많이 그러는데, 천만에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반대로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될 걸, 그거를 어기고 불순종하고 큰 참화를 받는 비극이 있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딱 이런 한 줄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할 텐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너희들은 들에도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산으로 향하여 가라 하고 그 19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에레미야서 52장 10절 10절에 보면요, 더 아주 마음에 애통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참 리더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까지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멸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붙들려고 왔어요. 붙들려 왔는데 그 목전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그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거 보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바벨로니아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사건이에요. 자, 에스겔서 28장 6절 7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채 하였으니 내가 너를 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80, 90 살아도 저 사람 인생 헛살았어 이 얘기를 듣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라.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걸 일컬어 허탄한 사람아.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러면서 딱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니라. 우리가 하루를 주 안에서 살더라도 행함이 없는 행위는 주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되세요. 구약 성경 특히 여호수아를 쭉 보면은요,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근데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분명한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가서 내가 기사를 행함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는데 단 하나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성결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성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과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왔나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자 왔습니다. 제 안에 어떤 죄악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자복합니다. 이렇게 그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시작이 바로 예배거든요. 저는 혼자 기도할 때 꼭 성경 말씀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그리고 17절인데 10절하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이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한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범죄한 것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 모르게 상처 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합하기 전에 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아모리 사람들을 다 멸하고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보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도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모리 사람을 지금 치러 갑니다. 전쟁터에 왔습니다.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아주 그 순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호수아 12장이거든요. 10장 12절인데, 태양이여 너는 기브온에 머물라, 달이여 너는 이알로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모리 사람을 자꾸만 멸하야 하는데, 싸워서 죽이는데 해가 어두워지면 임무 완성을 못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의 기도,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얼마만큼 합하여지고 있느냐, 오늘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 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그들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위기가 처하면 처할수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떨기나무 속에 불꽃으로 지금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사막에 흔히 있습니다. 사람 키만 한데, 한 키만 한데, 그 온몸이 전부 다 가시로 나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뭘로 상징하느냐면, 여기서 나오는 나무는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 중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저주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 나오는 나무는 저주받은 사람, 불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나오는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의 신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와 얼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은 여기서 말씀드린 이 떨기나무는 우리 인생의 나무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을 말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온몸에 돋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으로 찌르는 가시, 바깥으로 찌르는 가시, 가난으로 찌르는 가시, 병마로 찌르는 가시, 인간관계가 잘못해서 나를 찌르는 가시, 또 말도 못하고 알고 내 속 타내야 하는 자식으로 오는 찌르는 가시, 이 가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시, 바로 그 현장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나도 똑같이 가시에 찔리고 있다. 네가 아프다고 하고 네가 힘들다고 하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가시를 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와 똑같이 지금 떨기나무 안에 불꽃이 오셔서 그 불꽃도 이 가시에 이리저리 찔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단 말이죠. 네 부모는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잊지 않으리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보고
내가 힘들어 보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그래도 계신다는 이사야 49장 15절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저는 사실 아팠을 때, 시달렸을 때 가끔 이런 그 말씀을 갖다 묵상하죠.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자도 거기 있으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도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신발은 더럽고 뭐 가식이고 허식이고 죄악이고 뭐 그런 그 외형적인 그런 조건을 말하죠. 형태를 말합니다. 신을 벗어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 되셨습니까? 제가 좀 우선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예화를 들겠습니다만은 사실 예수 믿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뭐 여보 당신 뭐 일평단심 일심동체 그렇죠. 일심동체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일심동체 말이죠. 그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23절에 성경적으로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 이제 점점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래도 싸우기 시작하던 것들이 점점 자주 싸워지고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좀 변화되지 않아?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참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변화돼야 되겠어. 그러면 조련만 너는 권사가 됐으니까 너부터 변해라.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속이 좁은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더 소리를 뻘럭 지르면서 너나 변해라 말이죠. 서로 너나 변해라. 그리고 싸웁니다. 여러분 아내가 잘못했습니까? 남편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예? 남편도 잘했고 아내도 잘했습니다. 왜? 변해야 되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타고난 성격 천성이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아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고이고이 아주 그냥 무남동녀로 외도를 잘 자라다가 너한테 시집 와서 다 버렸어. 내 성격이 이런데 어떻게 변해? 서로 못 변한다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크게 변한 사건이 나오죠. 세상에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고 그럼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귀 공명도 다 갖고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엄청나게 변합니다. 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2절에 보면은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4절에 오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에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새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완악하고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었던 내 마음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 미워하던 마음도 없어집니다. 슬픈 마음도 없어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나를 위하여 만들었구나 말이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어주셨구나. 내 아내를 보면 세상이 어쩜 저렇게 미인일까? 내 남편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믿음직스러울까 말이죠. 이렇게 사고가 바뀝니다. 교회도 기다려지죠.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식구들, 성도들을 손잡고 반가운 얼굴로 만나자마자.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사업에 실패가 안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비를 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과 닮아가야 되겠다고 그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나의 위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와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갖는다면, 내가 스스로 병원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다면, 비록 겉옷은 비에 젖을지라도 속 사람은 어떻게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는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간인고로 연약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적도 있습니다.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누구 다 그래요. 괜히 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말이죠. 오늘 집회가 있는데 가지 말까? 시험이 들고. 그 사람 그 암흑에 그건 나한테 너무했어. 어쩌고 괜히 자꾸만 이렇게 그 고가운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나니.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사탄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이 뱀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네, 바로 그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얘기는 귀신마귀 사탄마귀 너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발로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딱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 믿는 자들이란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도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났는가. 그런데요, 원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요, 한 1분 남아 말씀만 더 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요, 고생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요,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럼 뭐예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네, 말씀하세요. 네, 사랑,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민수기의 6장 24, 25,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내게 복을 주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마음과 합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처지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하나님, 미련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내 아내 보고 변하라고 했고 내 남편 보고 먼저 변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달라져서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